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4차에 주신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속에 부요함을 받으라, 예,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시는 받는 부요함이 될 때 그 부요함이 부작용이 없게 되어지고 또 그런 부요함을 받아도 우리가 고장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시는 다양한 영적 또 지적 부요함 그리고 육적 부요함까지 받아서 마지막 이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철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부요함을 받은 종의 축복.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예, 그럼 부요함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을 받았다면 받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부요함을 받은 종의 축복입니다. 아멘. 네. 예, 한 주간 동안 주의 종을 통하여서 다양한 부요함을 주셨는데 그 부요함을 받은 종에게는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내려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은 복습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금요 철야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해진 종의 축복. 아멘. 될 일의 말씀으로, 예, 첫 번째,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해진 네, 부요함 중에서 가장 먼저 부요함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은 말씀의 부요함입니다. 예, 말씀의 부요함인데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된 일의 말씀에 부요함을 받아왔다면 마지막 이 시대에는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함을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해지는 이 역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요함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부요함을 주시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역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매일같이 되풀이하여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또 지켜내는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말씀의 부요함을 받는 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의 부요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영적인 행위가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생활화가 되어질 때 말씀의 부요함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요함을 이루는 방법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해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될 일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될 일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될 일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수의 기름이요,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의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 말씀으로 부유해지면 이 말씀으로 부유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수의 기름은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추었던 만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골수의 기름, 뼛속에 감추어 놓은 기름이다, 또 감추어 놓은 만나다, 같은 의미로서 그동안에는 7인으로 봉함해 놓은 그러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고, 또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또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그 진가가 더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할 때, 포도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이 포도주는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오래 저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놓았는데 마치 저장해 놓은 것처럼 성취되지 않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무슨 뜻이라고요?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놓았는데 마치 저장해 놓은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선지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이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이런 말씀으로 부요해지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으로 부요해지면 그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면밭과 휘장이 제하여지는 축복이다. 아멘.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으로 부요해지게 되어지면 그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라고요? 면박과 그 다음에 휘장을 제하여 주시는 축복이 바로 될 일의 말씀,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면박과 휘장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면박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죄악의 담이 아무리 두텁고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될 일의 말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부요해지게 되어지면 이 면박과 휘장 같은 죄악의 담이 무너지는 역사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원활해지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받자?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교제가 원활해지는 그런 축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어떤 종에게?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진 종, 그 될 일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말씀을 잘 무장해서 부요해지게 되어지면 그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입니다. 어디가 조금만 찔끔거리고 뜨끔거려도 이거 무슨 좋지 않은 병 아닐까 하면서 바로 죽음이 떠올리는 역사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가까움도 있는 것이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늘 우리 안에 잠재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좀 멀어지기 위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그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도 될 일의 말씀, 즉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부요해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본질 자체가 사망을 해결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이런 축복이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면 그 결과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몸으로, 마땅히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니 하면서 사망이 멸하여진 그 몸을 일컬어서 무슨 채?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질 중에서 가장 최상으로 변화된 축복된 체질이 바로 변화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체의 축복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해진 종, 그 종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사망을 멸해야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될 일의 말씀을 읽는 순간, 또 듣는 순간, 지켜내는 그 순간에 사망을 멸하신다는 예언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체질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한 주간 성회를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될 일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번 성회 때 주예종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죠. 네, 슬로우 모션으로 하지 말고, 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히브리서에서는 될 일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곧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로 부유해지게 되어지면 단단한 식물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오늘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어지면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변화가 장성한 자의 신앙, 즉 독립적인 자립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게 되어지면 또 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러한 축복이 단단한 식물로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 즉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를 주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일일이 이렇게 간섭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단단한 식물로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도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선과 악도 분별하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은 종에게, 즉 단단한 식물로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이다. 아멘. 네, 단단한 식물을 많이 먹고 부요해지게 되어지면 어린아이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는 축복에 뭐 다양한 그런 조건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유해지면? 단단한 식물로 부유해지게 되어지면 이 단단한 식물 속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전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지도자의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단한 식물로 부유해져서 더 이상의 섭취가 필요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부유해지게 되어지면 단단한 식물의 그 말씀의 자체가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지도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단단한 식물로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될 일의 말씀을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될 일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예,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곧 될 일의 말씀인 것이고, 또 주인이 올 때에 우리의 영이 꼭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즉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해진 그러한 종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지혜 있고 충성되고 복이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향상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부요해지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축복이다. 아멘. 예,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축복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부요해진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다시오마 약속하신 우리 재림의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인 것입니다. 신령한 영의 소유라든가 땅에 기름진 소유라든가 어떠한 소유든지 가리지 않고 다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부요해진 종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종으로 인정이 된 것이고, 또 충성된 종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도 그 소유를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많은 것을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충성과 지혜를 이미 주인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부요해지면 그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시는 아주 최고로 신뢰받고 신임받는 그런 종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될 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말씀하죠. 감추었던 만나. 자, 그러면 감추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봉함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감추어 놓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봉함했던 것을 개봉하셔서 이 시대에 영의 양식 만나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해지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자, 이 만나라는 말씀이 이미 어디에 나왔었어요? 예, 출애굽 역사 때 나왔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 또 출애굽 때도 만나가 있었는데 이 만나가 맛있다는 의미로 시옷을 쓰는 게 아니죠. 예, 맛있다는 의미로 시옷을 맞춤법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예, 맛있다 할 때 그 맛이 아니라 여기서는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요거를 헷갈리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옷이 아니고 니은을 쓰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로 부유해지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육적인 만나를 먹었을 때, 육적인 만나를 먹고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나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 영적인 만나로 부유해진 종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이다. 아멘.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육적인 만나를 먹었던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목적지 새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 이 시대 영적인 만나, 감추었던 만나로 부유해진 이러한 종들에게는 우리들의 지향하고 있는 새 시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자, 읽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작은 책으로 부유해지면,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부유해지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작은 책으로 부유해진 종에게는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 그 될 일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쓴 기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뜻은 다 같은 뜻으로서 될 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진 그 종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진 이러한 종의 축복은 뭐냐? 바로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아멘. 예, 될 일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될 일의 말씀을 아주 부유해지면 바로 그때부터 이 종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시대가 열려질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부유해진 그런 종으로 인정받고 우리들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월요일 저녁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복습해보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저녁에는 무엇으로 부유해진 날이었나요? 네,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축복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부유해준 종의 축복입니다. 예, 두 번째, 믿음으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 자,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아까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방법은 계시록 1장 3절 자꾸 읽고 듣고 지키다 보면 말씀에 부유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부유함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된다라기보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부유함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부유해진 종이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반쪽의 믿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의 믿음만 가져오니까 온전한 믿음의 부유함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2000년을 달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완성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무슨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으로 재림의 주님까지 믿는 그런 믿음이 될 때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 믿음의 완성이 곧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믿음도 그냥 믿음 하나 이걸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도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믿음으로 부유해지는가? 자, 어떤 믿음으로 부유해지는가? 자, 변함 없는 믿음으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입니다. 예, 변함없는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땐 그 믿음이 막 하늘을 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다가도 어떤 땐 또 땅에 뚝 떨어져서 믿음 없는 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변함 있는 믿음은 부요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요함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런 변함없는 믿음이 유지가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바로 부요함을 가져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쓰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방법,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시련과 그 다음에 연단으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시련의 불 속에, 연단의 불 속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 연단을 계속 받으면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에 변함없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일컬어서 무슨 믿음이라고? 연단받은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연단을 엄청 받고 단련을 많이 받은 욥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네, 그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이 되면 이 정금 같은 믿음이 곧 변함없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정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시련의 불 속에, 연단의 불 속에 계속 넣었다 꺼내셨다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변함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하나의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금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금 기름을 부어주시는 역사,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세우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 기름을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 속에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이 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금기름을 부으셔서 변함없는 신앙이 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저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주의 종으로부터 이렇게 듣고 깨달으면서, 지금까지는 금기름을 받아서 금기름을 부으셔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셨다기보다는 시련 속에, 연단 속에 넣으신 그런 과정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그런 역사로 온 것 같더란 얘기인 것이죠, 제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이제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서는 이제 넣으실 만큼 넣으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부으셔서, 금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정말 변함없는 이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련과 연단의 불을 겪을 만큼 겪은 분들이라면 이제는 무엇을 부으셔서, 금기름을 부으셔서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계속 시련과 연단 속에 넣으셔서 불필요한 것들, 이게 불필요한 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빼낼 만큼 빼내시면 이제 정금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신앙의 축복인 것이죠. 자, 이렇게도 하시고 또 금기름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빼낼 것이 없는 그런 종들에게는 바로 금기름으로 부으셔서 변함없는 신앙을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 중에 빼낼 것이 없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이 필수적인 코र्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만큼, 빼낼 만큼 빼내고 정금같이 나오고, 또 금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인한 어떤 난제가 부딪혀도 절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정금 같은 신앙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금을 사서 이렇게 말씀하죠. 금을 사서, 이 연단 받은 금을 사서 믿음의 변함없는 역사를 이루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함없는 신앙의 축복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이것을 금촛대 신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변함없는 신앙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요? 금촛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면, 금촛대 신앙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부요해진 이러한 종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변함없는 믿음으로 부요해진 종, 이러한 종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같이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한 소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잘 아시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아껴주시는 종의 축복이 바로 특별한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아끼는 그 정도로 특별한 소유된 종을 아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끼시는 종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냥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 넣으시는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련 연단을 다 겪고 나서 정금같이 나올 때 아끼시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금기름을 부으셔서도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부요해진 종에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다. 자, 그 다음에 변함없는 믿음이 있다면 또 어떤 믿음이 있나요? 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서는 어떤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부요해진 종의 축복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 역사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이 광야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러서려고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애굽으로 다시 뒤돌아가고 물러서려고 했던 마음을 먹고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도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물러선다는 건 뭡니까? 은혜 시대,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될 일의 말씀에서 된 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물러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앞에 놓고 가까운 그런 시대에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물러서는 사람은 침륜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아갈 때 결말이 아름다운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부유해진 종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축복이다. 아멘. 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부유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재림의 주를 반드시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이사야 26장 3절로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견고하면 심지가 견고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심지가 견고해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우리는 그럼 심지를 어디에다 견고히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가? 자, 심지를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입니다. 즉 환난 시대에 심지를 견고히 내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은혜 시대 왔다 환난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이 믿음의 심지를 환난 시대에 굳게 견고하게 내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대가 이제 분별이 되었다면 될 일의 말씀에다가 우리 심지를 견고히 내리면 된 일의 말씀에 그걸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진 않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심지를 견고히 내리고 그 다음에 환난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에 심지를 견고하게 내리면 은혜 시대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지, 환난 시대의 심지를 견고히 내리고 될 일의 말씀의 심지를 견고히 내리고 또 환난 시대 신령한 영적 교회의 심지를 견고히 내리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늘 말씀하실 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예로 드시는 게 뭡니까? 큰 고목나무를 흔드는 사람, 흔드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원치 않은 그런 나무, 그런 나무를 흔들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나무를 흔드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심지가 견고하게 내려지면 보는 사람에게도 견고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감이 와서 누가 흔들려고 이렇게 의도조차 하지 않는 역사인 것이죠. 벌써 흔들려고 내 옆에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흔들려고 접근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어떤 저런 복음에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본인이 비상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뭔가가 이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저 사람에게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심지를 견고히 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흔들려고 접근도 하지 않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요해진 이 종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무엇을 열어주신다? 네,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유해지면 이 부유해진 종에게는 의로운 나라, 여기서 의로운 나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 두려움이 없는 믿음. 자,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부요해진 종이 되어야 되겠죠. 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한 것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 두려움이 없는 믿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될 만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 두 가지를 일컬어서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내려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어디에다 비유했나요? 젊은 사자에다 비유한 것이죠. 예, 젊은 사자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그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부유해지면 이 종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7 목자, 8 군왕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 두려움이 없는 믿음, 무엇을 받아서? 이슬 단비 받아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으로 부유해지면 이 종이 곧 7 목자 8 군왕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있게 될 민족의 환난 때에 여호와의 칼의 역사를 외쳐서 이 북편의 군대를 없이 하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 목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완전히 무장된 종, 이것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7별 이렇게도 말씀하죠. 자, 8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로 완전히 무장한 종을 일컫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인데 변함없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로 부유해지는 축복이
이제는 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총체적인 믿음으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유해진 종은 표적과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아멘. 믿음으로 부유해져서 어떠한 것이든지 본인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상으로 이룸으로 표적과 증거가 항상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부유해진 종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실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믿음으로 부유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무엇으로 부유해져라? 네, 은혜로 부유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은혜로 부유해져라.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은혜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로 은혜. 은혜를 우리는 성령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은혜. 자, 은혜의 시작은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3절에서 성령의 은혜를 비로 말씀하고 있죠. 비로 말씀하는데 그 비에는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성령의 은혜는 이른 비로도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로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동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이른 비의 역사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하고 하는 예언이 있죠. 자,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3절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28절에 와서 그 이른 비는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성취가 있어야 되겠죠. 자, 성취는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리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른 비로 내리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른 비와 같이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 있죠. 자, 받을 대상은 누구에게? 만민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이른 비 같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 대상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받으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만민에게 부어주게 되어지면 늙은이는 무엇을?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어지고 너희 자녀는 장래 일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비 같이 내리는 성령의 예언은 요엘서 2장 28절, 그 성취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성취가 되었고, 이른비 같이 내리는 성령을 부음받을 대상은 만민인 것이고, 받게 되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 일을 말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이름하여서,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면 조금 오순될 수도 있지만 편의상 그냥 이름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편의상인 거, 성령의 이름이라는 말씀 자체는 없지만 편의상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름하여서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참고 구절이 있죠.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글씨가 작으니까 불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이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의 역사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과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과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이른비같이 내리는 보혜사 성령, 이른비같이 내리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의 인이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등에서 성령으로 보증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은혜 시대에 받았던 은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은혜로 부요해진 종의 축복이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어떤 은혜? 늦은 비로 내리시는 환난 시대 성령의 역사로 부요해진 종이 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늦은 비 같이 내리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하면서 이른 비 말고 늦은 비가 한 번 더 올 것을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나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해서 계시록 5장 6절에 이제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른비같이 내리는 보혜사 성령 받을 대상이 만민이었다면 늦은 비로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 받을 대상은 누구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리시는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자,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목사님 뭐 이런 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 늦은 비같이 내리는 신을 받을 종들은 이미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명하신 종들에게는 표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받을 남종과 여종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른비같이 내리는 대상 만민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통해서,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마지막에는 요 될 일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지명하신 종이고 지명했다는 표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 증거가 피와 그 다음에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어디를 나타낸 것입니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남종과 여종,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주시는 두 증인의 권세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누구적인 역사, 모세적인 역사,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적인 역사,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이루시는 그 다시 예언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럼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이름하여 무슨 영? 네, 일곱 영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이름하여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둘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미 요엘서 2장 23절에서 비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비는 하나인데 그 비가 이르게 내리는 비도 있고 늦게 내리는 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성령이 둘이라고 할 수는 그건 절대 안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비는 하나, 즉 성령은 하나인데 늦은 비같이 이른 비같이 내리는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죠.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육체의 소욕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영의 은혜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불완전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데, 그 완전한 데 나아간 일곱 영의 역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의 참고 구절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오실 이와 연관성이 있는 성령은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림의 주를 증거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죠. 예, 그런데 이제 1장 4절에 보니까 장차 오실 이, 즉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역사에는 일곱 영이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일곱 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4대 교회 주신 말씀이죠. 4대 교회는 죽은 것 같은 교회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4대 교회 같이 죽은 것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무슨 영이 오면, 일곱 영의 역사가 오게 되면 일곱 별 같은 종이 나와서 죽은 교회를 살려낸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예. 자, 읽어주세요. 네. 자, 일곱 영의 역사가 일곱
등불로 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빛에 완전해진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나 어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빛으로 완전히 밝아진 그런 역사를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영의 역사는 우리에게 빛으로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이름하여서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등불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아주 우리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흑암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다 벗겨지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네,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 1장 4절, 3장 5절, 5장 6절 여기서 일곱 영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곱 영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앞에 무슨 말씀이 따라왔냐면 앞에 무슨 말씀이 먼저 나왔냐면 보좌라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보좌, 보좌 앞에, 보좌 앞에.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막 떠돌아다니는 소속 없는 그런 영의 역사가 아니라 보좌 앞에 딱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게 될 그 순간을 내다보면서 보좌 앞에 있다가 이제 5장 6절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영의 역사의 소속이 보좌 앞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5장 6절에서는 일곱 영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일곱 뿔과 일곱 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이라 그랬죠. 그런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이 우리에게 일곱 눈으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통달의 역사를 받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통달하는 은혜가 와서 말씀 통달, 진리 통달, 은혜 통달하게 하시는 이런 통달의 역사가 일곱 영의 일곱 눈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뿔로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일곱 뿔의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완전 승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흑암이라든가 황충이라든가 또 질병이라든가 어떤 것들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비진리를 이기고 미혹의 역사를 이기는 그런 승리가 바로 일곱 불로 오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의 인을 치셨다면 늦은 비같이 내리는 일곱 영의 역사로 뭘 쳐주시나요?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은혜로 부요해진 종의 축복을 이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른비 같이 내리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왔다면 이제 우리는 늦은 비 같이 내리는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서 은혜로 부요해지는 그런 역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일곱 영으로 부요해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한 역사만 받았을 때 드러냈던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들, 아담을 닮은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사람 중에 최상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부요해진 종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일곱 영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이렇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갖고 있을 때는 늘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일곱 영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 매일같이 우리가 새로운 그런 변화 역사를 받게 돼서 새로워지는 것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일곱 영의 은혜로
부요해진 종의 축복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매일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은혜로 부요해진 종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어떤 부요함을 주셨나요? 네, 사랑으로 부요해지는 축복인 것이죠. 자, 사랑으로 부요해지는 이 한 주간의 은혜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목요일의 은혜가 제일로 큰 역사였던 것 같았습니다. 예,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늘 똑같은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예, 이제 목요일 날 사랑으로 부요해져라 하실 때 정말 큰 역사를 받아서 처음 사랑 받았을 때 그때 제 표정이 아직도 저 기억 속에 있어요. 제가 처음 사랑 받았을 때 그 표정이 아직 기억 속에 있어서 그 표정을 막 떠올리면서 처음 사랑 받았을 때 내 표정이 이랬는데 지금은 표정이 그렇지 못한 그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눈물이 나왔는데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런 걸로 회복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 처음 사랑 회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자, 처음 사랑을 회복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어저께 진짜 통곡이 나왔던 게 뭐냐면 그런 표정이 나에게서 다시 나오지 않으면 생명과 먹는 데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처음 사랑 회복이 굉장한 저와 여러분의 과제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지 못한 요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목요일이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 표정이 나한테서 다시 살아날 처음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건가? 그런데 말씀으로는 그 회복의 역사가 가능한 역사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사랑으로 부요해진. 자,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또 벗과 벗과의 우정 같은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사랑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은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 주셨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인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개인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다 주신 그런 사랑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서도,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랑을 우리가 기독교 2000년 동안 받아온 사랑이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랑으로 2000년을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고요? 구별된 사랑이죠. 예, 구별된 사랑.
자, 그 구별된 사랑이란 말씀이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야곱과 에서 같은 형제이잖아요, 그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바로 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의 바로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편의상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이어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 시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는 다 함께 가는 사랑이었지만, 마지막 때 환난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두 줄기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같이 미움받는 사람도 나오지만 야곱같이 사랑받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서같이 미워할 사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그 쭉정이가 곧 에서 계통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알곡은 사랑받는 야곱의 계통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두 줄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냥 이제 자세하게 안 하고 대충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에서 쭉정이 계통은 누구? 염소죠. 그리고 알곡 계통은 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 나눈다 이런 말씀이 없지만 마지막 때 환난 시대에는 이 갈라놓는 역사 속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두 줄기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야곱은 구별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야곱은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아니라 여기서 야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말세에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섭리가 있는 그 종을 일컬어서 야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래서 여기서 사랑받는 야곱이라고 할 때 이 야곱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종, 이 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으로 출발하기 위하여서, 사랑받는 야곱으로 출발하기 위하여서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는 역사가 와야 사랑받는 야곱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워서 사랑받는 야곱으로 출발을 하고, 그 야곱은 이사야 2장 5절 같이 동방풍속을 버려야 되고, 또 야곱의 도를 배우고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별된 사랑을, 환난 시대에 구별된 사랑을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종을 어떻게 하신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존귀해 보이지도 않고 보배로워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이 시대에 야곱같이 뜻과 섭리를 둔 종들이기 때문에, 뜻과 그 섭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뜻과 섭리가 있는 종들은 예정된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표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결국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환난 시대에 구별된 사랑을 계시록 3장 9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는데 원수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사랑하는 종이 잘못하고 게으르게 있게 되어지면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환난 시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징계로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책망으로 와서도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역사로 진행이 되어야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징계로 받거나 책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계시록 2장 4절 같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환난 시대에 구별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된 이 사람이 구별된, 환난 시대에 구별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요해진 종, 이 종의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 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이다. 아멘. 사랑으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은 사랑왕국, 사랑만이 존재하는 사랑왕국, 거기서도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될 때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는 무엇으로 부요해져라? 큰 물질을 받고 물질에 부요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 5번째, 물질로 부요해진 종의 축복입니다. 자, 물질 주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5장 3절은 지명하신 종에게, 그 다음에 지명하신 기업, 그 다음에 지명하신 재단에 큰 물질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번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방이 오는 역사 속에 물질을 가지고 오는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물질로 부유해진 종이 되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역사 속에 물질로 부유해지는 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로 부유해진 종의 축복은 뭐냐? 자, 복음의 물질로 부유해진 종,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하도록 복음의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선에 나서서 막 나팔로 호각으로 이렇게 외치는 종도 있지만 물질로 부유해진 종은 복음의 뒷바라지를 잘하는 종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복음 전선에 나가서 외치는 종이 더 좋아요? 아니면 복음의 물질의 부유함을 받아서 복음의 뒷바라지를 잘하는 종이 더 좋아요? 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복음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좋지만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뭐 복음 외치러 나간다 그럴 때 경비 내주고 이런 건 다 누가 물질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권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뭐 가족 뒷바라지가 아니라 복음, 여기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의 뒷바라지를 아주 잘하는 그런 종이라고 인정이 될 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렇게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부요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주셨는데, 이제 다른 말씀보다도 한번 이렇게 복습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다시 또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냥 덮어버리기가 일수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월요일에 주신 말씀 대지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장에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 한 장 가지고 며칠 기도하다 보면 그 이제 말씀이 여기서 이제 입력이 자꾸 되면서, 그런 말씀이 입력이 자꾸 되면서 말씀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의 부유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기도드립니다.